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 하나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신학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고요. 또 숙제하면서 레포트 쓰면서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깊이 다뤄본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 속성적 이름, 성령의 속성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럽니다. 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 임하는 것을 무엇을 받는 것으로 말씀하셨느냐? 권능을 받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한 가지 조금 이 권능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살짝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말한 것으로 이야기되어진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그거는 그럼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잠깐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없었나요? 많았지요. 120문도를 비롯해서 120문도 가운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어있으니까 또 70제자라고 할 때 그 70제자도 120문도 안에 들어가 있었겠지요.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최하 그 정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럼 대체 뭐냐? 어떻게 믿은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그들도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이 또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이건 중요한 부분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의 영, 성령이시죠.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표현을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할 때, 또 기록할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도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야기할 때 바울의 말이다, 바울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지고 말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사상, 나는 그런 단어 참 거부하고요. 베드로의 사상, 저는 그런 단어 거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으니 이들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되었고 그대로 기록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표현들도 성령이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을 받고라고 했으니 오순절날 비롯되어진 성령 역사, 성령 받는 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권능의 성령이다. 권능 받는 성령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어요.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그 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를 주시라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오순절 날에 또 그 이후에 입혀지기 시작한 그 권능의 성령을 받았는지, 그거는 사실 솔직히 우리가 가만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이야기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너 예수를 주시라 하는 그 신앙 고백의 영을 받았느냐, 아니면 정말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 권능의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으시면 그때는 솔직하겠죠. 저는 예수를 주시라 하는 신앙 고백의 영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성령이 치고 들어오시면 권능의 성령 받아야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식이 발동되겠지요. 제가 이 성령론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 이 성령은 권능의 성령이다. 자, 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 거기에 있는 대로 우리 읽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이었죠. 그 성령이 성령 보낼 터인데 그 성령을 어떤 성령으로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받는 성령으로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으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무엇할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그런데 입혀지는 성령인데 입혀지는 성령이 어떻게 입혀지는 성령이냐?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 그렇죠? 성령은 능력이 입혀지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시라 하는 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도 작은 능력도 아니고 그것도 큰 능력에 속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세와 능력이 입힐 때까지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능력과 신앙 고백의 그 능력은 확실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입혀지는 성령, 그게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고 권능을 받는 성령이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이 성령이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을 벌벌 떨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모든 거 다 끝장난 것으로 알았고요.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얘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 권능의 성령, 능력이 입혀지는 성령, 이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은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담대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 가르치는 것, 금지하는 그런 명령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뿐입니까? 뭐 언제 한번 병 낫게 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뭐 안진뱅이가 그 사람 하나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향해서도 내가 네게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아마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능력이 입혀지는 성령을 입은 다음에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다녔던 역사입니다. 그렇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 증거할 때 역사하셨고요. 그들이 그 아픈 자들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권능 있는 사역자로 돌변합니다. 능력이 입혀진 능력의 사역자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야 되고요. 이 성령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입고 이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입어야 돼요. 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나도 그 성령 받았는데요. 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들 다 합니다. 자, 그거는 굉장히 행복한 고백이죠. 내가 능력의 성령, 권능의 성령 이거 받았다 하는 거에 대한 이 확신, 이건 대단한 것이죠. 자,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읽으실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마술사였죠. 아주 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던 그런 마술사였는데요. 얘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이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쭉 있어 봤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술사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여기에 지금 빠져든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는 것을, 그 성령을 뭐로 받느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그러면 이 성령을 무슨 성령으로 본 것입니까? 권능의 성령. 저는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은 속성이 권능성이 있다. 능력성이다. 능력이라고 하는 거, 권능이라고 하는 거, 권세와 능력인데요. 권세와 능력은 속성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권능 받는 것으로 봤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 알았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저건 권능 받는 거다. 성령 받는 것은 권능 받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는 것은 권능 받는 것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사실 자체도 굉장한 것이지요. 자, 또 하나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뒤집어서 말하면 능력의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의 속성을 능력이라, 본능이라, 본능성, 능력성. 우리 집사람은 무언성 그런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속성이니까요. 자, 로마서 15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현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도 능력에 대해서 이 성령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능력, 그 사람의 바울 사도의 또 이 사역, 이 일, 말, 이 모든 것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권능의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능력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따라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따른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이거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안 나타나는데요, 능력의 성령? 아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제가 그 목회하면서 학생회 인도할 때, 철원에서 학생회 인도할 때 거기서 학생회 했던 사람들 가운데, 제가 지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돼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고요,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있고요. 나는 그때 그들은 나를 그때 굉장하게 봤대요. 그때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저기를 할 수 있었고 이럴 수 있었느냐 그랬대는데요. 나는 그때 뭐 그런 게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도 몰랐죠. 그런 현상도 한 표적과 기사의 한 능력으로 우리 볼 수 있고요. 뭐 이제 다 죽은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기도원에 어떤 강사가 왔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기도받고 죽음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30살 초반에 아주 젊은 청년, 뭐 저도 몰랐죠. 이렇게 이거 들것에 실려서 왔고요. 저는 그 사실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보니까 청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운 거밖에 없어요. 그때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 3년 뒤 전화가 왔어요. 간신히 전화 알아가지고 전화 드렸다고. 근데 제가 교만 떨었지요. 그걸 왜 나한테 지금 전화하느냐. 저 이렇게 살아서 지금 거기에 고성 군청인가요? 거기 지금 공직자로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잘 됐다고, 우리 계속 교제하자고, 우리 거기 해막으로 가겠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고, 내가 고쳤느냐고. 그것도 겸손하지 못한 처사 같아요. 목사님은 만약에 그런 일 생기면 그런 표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왜 나한테 그런 전화하느냐고. 그 사람은 진짜 내가 내 전화번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나 몰라요. 정말 자기 그날 안수받고 났대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래서 이런 표현도 교만이 될 수 있구나 그러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권능의 성령을 받고 난 이후 그런 병자들이 나은 일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엄청 많이 있었죠. 사역 가운데에. 이렇게 권능의 성령은 표적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이 권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한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사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글을 안 쓴 이유는 뭐냐면 너무 더우니까요. 막 온몸에 땀이 흘러내리니까 이거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젖어서 종이가.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느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권능성이 있으시다. 또 그 권능을 누구에게 부으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성, 성자 예수의 권능성, 그죠? 삼일체 하나님의 권능성을 제가 이야기하느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령님이야. 권능의 성령,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 우리가 말씀을 봤으니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권능성, 그 권능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고요. 그 권능성 있는 성령이 나타날 때 그 성령의 속성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한다. 이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면 표적과 기사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병든 자도 낫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들 치료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지금 이제 저쪽 여호와 증인 이런 쪽 다른 데도 많이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는 이단적인 그런 데들도 있는데요. 자,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뭐로 볼까요? 에너지 정도로 보지요. 파워, 능력 정도로 인정해요. 그 정도로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절대로 힘이나 어떤 에너지나 파워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 힘이나 능력 아니다. 그분은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다. 비인격적인 물질이나 능력 아니다. 신성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요. 나는 그것도 조금 약한 표현으로 봅니다. 성령의 신격성이죠. 성령의 인격성이 아니고 성령의 신격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신적인 격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의 격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린 성령은 신격성을 가진 영이시다. 자, 사도행전 10장 19절에 성령께서 그에게 무엇하시되 말씀하시되,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는 존재세요.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신격을 가지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위에서 내려오셔요. 처음에 그렇다는 것이죠. 처음에 성령 받을 때 이들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렇게 신격적 존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지 인격적으로 나와 같은 격을 가진 그런 종류로 내가 인정하고 그냥 내 식으로, 내 격식으로 그분을 대해야 된다,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나는 인격체이고 그분은 신격체다. 그 의미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시죠? 예, 전 그 얘기하려고. 성령은 에너지와 파워 정도의 그런 물리적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신격적 존재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제3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사도행전 11장 15절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권능의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 이 성령, 이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권능의 성령, 능력이 입혀지는 성령이다. 그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이 입혀지면 자연스럽게 때로는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생겨지고, 표적과 기사와 같은 그런 단어들은 특출한 기적의 현상이지요. 그런 것을 표적과 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적과 기사 같은 정말 내가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던 일 같은 일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권능성이라고 하는 권능의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걸 신뢰하고 인정해 드려야지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은 권능의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자체의 능력성, 권능성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거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지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나타났던 그 성령은 특별한 것 한 가지가 권능성이에요. 능력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의 성령, 능력의 성령이 아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영을 우리가 입었다고 하면 우리는 권능의 성령을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다시 구해야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요 39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 먼데 사람 가운데 우리도 속하지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권능의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은 말씀하신 그대로 거의 다 기도하다가 나타났고요. 대중에 특별한 사람은 꿈 가운데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거의가 다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기도할 때 했던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엇을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약속하신 권능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왜 그걸 받아야 될까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린 이 권능의 성령 받으신 저희들이야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아멘하면 되어지는 것이지만 혹여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내가 받은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신앙 고백의 그것으로 내가 받은 건 끝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이 권능의 성령, 이 성령을 한번 주님 앞에서 사모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감사기도 먼저 합시다. 주신 거 감사하는 감사기도.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